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 금요 찬양 예배에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좀 자세하게 다루기 전에 요한복음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흔히 영적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신적이고 천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특징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을 알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인간적인 차원을 배제하진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 어떤 그 저자보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굉장히 영적이고 또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요, 이 책을 읽는 그 배경과도 같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썼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는 것은 가능하다.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라. 여러분, 요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라고 불려집니다. 이 요한 공동체의 성격은 앞으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다룰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이 요한 공동체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혼돈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그 공동체는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무런 힘이 없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공동체였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서에 그 역사적인 상황들, 로마의 어떤 그 압제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겪었던 당시의 갈등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읽어갈 이 요한복음서 안에 굉장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함께 동시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요한 공동체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갖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갈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그 삶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요, 요한이 속한 공동체가 당시 그 유대교와의 갈등, 그리고 로마의 어떤 갈등, 이 고통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맛보았던 그 영적인 비밀과 부요함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동안에 그들의 문제를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영성으로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을 누렸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이 함께 겪었던 그 공동체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배가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선배와 친하면 굉장히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는 거기서부터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한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그분과 친해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좋은 선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선배로부터 도움을 잘 얻으려면 그것과 친해져야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혜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친해지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생각과 사도 요한의 경험 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경험을 집어넣고 이 복음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숙지되어지고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만 그 안에서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실패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도요, 숱한 실패를 했어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부딪힘의 연속이요, 한계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한계 가운데 날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비슷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가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셔서요, 그 사도성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랬듯이 요한복음 읽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나누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더 좋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실 더 좋다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아주 자주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한계가 나타나면요, 에이 그래 난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요, 이제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차례이구나.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는 모든 순간을 내가 한계가 나타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이구나, 예수님이 등장하실 차례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여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버립니다. 제가 집에서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될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다림 가운데 인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루의 살면서 제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육적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숱한 육적인 한계의 상황들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실패와 회복의 과정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온통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용기가 생기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끝에는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는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뜻을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나도 알게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을 내 한계로 말미암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도록 부르셨어. 그러면 딱 거기서 우리의 한계로 그 부르심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셀리드 해보실래요? 이러면 저는 이게 부족해서요, 이게 안 돼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계가 나의 부르심을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더해지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로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이야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자세하게 오늘 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한 가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발음하시면 좋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셔야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뜻은요, 파라와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불려진 자, 그러니까 옆에 아주 가까이 불려서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자, 그래서 돕는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안내자, 이런 어떤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가 요한복음에는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이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있죠.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대언자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 그 자신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시, 그 말씀이신 분이 태초부터 그 모든 천지 창조를 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이야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실패해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미움이 샘솟고 있는지, 어떤 화가 있는지,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낙심이 있는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태인지 괜찮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이신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를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고약이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앞에 붙은 알로스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헬라어 언어입니다. 그것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지만 형태가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래서 성령은요 같은 분이십니다. 완전히 같으세요. 형태만 다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형태가 다르다는 것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보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떠나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들의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이별의 슬픔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했던 제자일수록 그 스승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을 주는 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그 3년 6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 너무나도 그리운 시간들, 예수님만 같이 있으면 병듦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슬픔도 없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불평등도 없는 그런 놀라운 천국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제자들은 다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떠나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꼭 떠나가셔야 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는 떠나가지 말으셨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야에는 어디까지 있냐면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어야만 됩니다. 떠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교회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모든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열려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럼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이제 이 일에 우리는 동참할 거예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오셔가지고요,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 속에 생각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로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생각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적으로 장로님에게 나타나고 권사님에게 나타나고 집사님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장 1절 말씀을 우리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듯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을 입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요한은요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면서 어디까지 초대하냐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부터 우리를 시작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이에요. 창조의 능력.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신 가장 큰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내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반복적인 삶, 쳇바퀴를 돌리듯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그런 삶 살아갈 때 우리는요 보편적으로 우리 정서가 우울합니다. 우울한 정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할 때 거기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모든 우울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증명되어집니다. 예전엔 열정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엔 저의 성실이 사랑인 줄 착각했죠. 그런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성실은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면 살수록 사그라드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와 동시에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내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린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욕구가 굉장히 증폭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욕구가 증폭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욕구가 증폭되어지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제 가정에서 몇 번 봤는데 1970년대 도시락, 1980년대 입학식 모습 이런 게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도시락을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옛날 도시락, 그 보온 도시락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락이 나오는데 물론 제가 그 시절로 들어가면 저게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지만 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뭔가 만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들 먹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것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안에 꽉 차 있는 듯한 느낌. 댓글이 다 그렇게 달려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못 먹었지만 낭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이 있었던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점점점 만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구도 같이 인플레이션,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고 그 창조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구나. 그것에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사모하면 그리고 그걸 정말로 원하면 그리고 내가 간구해서 그걸 얻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간구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간청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간청해도 안 될 걸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면 그걸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물어봐도 안 돼. 그럼 안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가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라면 그리고 그분과 완전히 다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기대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삶에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증거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같이 주장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네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오늘 주장하면서 기도하오니 창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다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 져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주여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